세상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이 우리 속에 드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생이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하나님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개입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슈퍼에고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엄격한 심판자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편해, 그 시선이 불편한 존재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 같아. 이게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길이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슈퍼에고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라틴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계 장치로서의 신입니다. 자, 연극 무대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워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궁지에 몰립니다. 그때 기계 장치로서의 신이 탁 튀어나와 가지고 상황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악인을 징계하고 선한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해주는 거죠. 정말 하나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나타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역사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고 계신 것이죠. 어떤 악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선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왼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왼손은 뭐냐면, 공권력이라든지 세상의 권력기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왼팔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왼팔이기도 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일거의 악인들을 제거하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에게 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유가 없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자유가 없는 사랑? 미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선과 악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선한 일, 악한 일은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조물과 피조물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 동화를 보면은 제페토 영감님이 시장거리 굴러다니고 있는 나무 토막 주워다가 말썽쟁이 나무 토막인데 인형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말썽 부릴지 몰랐죠. 온갖 말썽을 다 부립니다, 이 피노키오가. 근데 그 제페토 영감님이 그 피노키오를 참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 기르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정말 사랑하잖아요. 아껴줍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 말 듣지 않고 뭐 꼭 말 들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긋난 길로 갈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렇다고 그의 너 자유 없어.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행착오를 겪도록도 하는 거죠. 이게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그 존엄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세상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지도 고민이고, 이게 욥이 경험했던 것이 인간의 그 곤경입니다. 욥은 특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반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죽고 자신도 큰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는 그 자기에게 닥쳐와 있는 그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그를 견디게 했던 것은 뭐냐? 이 시련의 뜻이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죠. 하나님, 제발 제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제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제 죄가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난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했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보면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이웃들이 내 삶을 증언할 겁니다. 그런 내가 이런 불행을 겪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 있다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요. 너 햇빛이 이제 아침이면 동쪽에서 햇빛이 솟아나올 때 너 그때 어디에 있었냐고. 봄이 되어서 세상에 풀들이 돋아나고 그 짐승들이 풀들을 뜯어먹고 하는 그 모든 것 누가 했냐는 거예요. 네가 했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우주론적 질문, 생태론적 질문, 다양한 질문들을 해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저러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나 입을 다물고 참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말하는데 라틴어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예언자들의 말씀, 또 창조물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임을 인정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이반이 동생인 알료시아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반이 무신론자를 자처하고 있지만은 이반이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도 있지만, 그러나 무고한 어린아이 하나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진리 몰라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휴머니즘이죠. 인간적 어떤 그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살아내기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신이 없인 모든 게 허용될 수 있다. 무신론자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말은 훌륭합니다. 세상에서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아이 하나의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겪어낼 수가 있다.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름다운 태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끈질기게 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그들이야말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있는 이들인지도 모릅니다. 끈질기게 선을 행한단 말이죠. 고통받는 이들하고 연대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의에 저항하기도 하고 지갑을 열어서 자기의 물질을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끝없이 선을 격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왼팔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이 가능성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속담이라기보단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입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세상을 고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아이의 부모는 얘기합니다. 아이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이 네가 태어날 때 세상보다 아름답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이의 존재 이유가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악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가 전형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이미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얼마나 폭력적인 발상입니까? 시대가 그렇다고는 해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래요. 이 말을 오해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단 말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고통의 현실을 보거든 해석의 문제에 치중하지 말고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사유하려는 거예요. 이게 예수적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거들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기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결국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거대한 역사의 비밀을 통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마치 지붕 위의 풀처럼 해가 나면 말라버리듯이 악인들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